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의인이 없다. 그러므로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죄의 결과로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크나큰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죄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그냥 떠나서 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인기 있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갖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을 만나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이거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오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그런데 이 필수를 사람들이 다 모르고 가짜, 진짜를 모르고 가짜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 필수를 반드시, 이 필수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을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선으로 만들고 착하게 살면서 만들고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서 만들고 뭐 자기 지식과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풍요롭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만들고 율법을 지키면서 만들고 이 구원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뭐 구원 10%, 20%, 30%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렇게 만들다 보면 힘은 들겠죠. 말씀을 다 이렇게 선을 베풀면서 만들려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선을 베풀고 그런 과정을 만든다 할지라도 구원은 사람에게서는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 어떤 선에도 구원이 없다. 돈에도 구원이 없다. 명예에도 구원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이 구원인 것 마냥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가짜요, 진짜가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긴다, 이것이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만들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내가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돈으로 살 수 있으면은 그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불할 수가 없어요. 지불할 만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겠다. 그 엄청난 것을, 구원을,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명석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부자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땅이 얼마나 좋냐?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야기한 대로 갈 수 있겠니? 가면 내가 너에게 정말 축복을 줄 텐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전 세계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이것을 받아들이겠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일어났고 그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아멘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로마서 그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구원이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어 놓으신 방법, 예비한 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전, 4,000년 후에, 그러니까 4,000년 전에 말을 하면서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모델로. 야,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니까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너희에게도 이것이 임할 것이다. 청교도들이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이 받아들여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영국 제임스 1세 때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자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유의 나라를 찾아가자. 그래서 떠나서 발견한 것이 신대륙 미국이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구원인데, 그들은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그 계획한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짓고,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이죠. 추수감사절 청교도들. 그래서 청교도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로 바뀌게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비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은 어떤 축복이 있냐는 거죠. 오늘 이것을 말씀 속에서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인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추수감사 절기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라. 너희가 살면서 너를 드러내지 말고, 물질을 드러내지 말고, 환경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 절기를 준 거죠. 그러면 오늘 청교도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들에게도 임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이 뭔가라는 것이죠.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하나님과 떨어졌던 자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복을 받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도 내가 얼마든지 뭘 부탁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관계가 형성되면 이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관계가 형성되고 화목하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수의 말을 들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복되기 때문에 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엄청난 것들이, 이것은, 이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와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화평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해 되면 하나님과의 먼저 화목이에요. 인간과의 화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면 하나님, 수직적인 화목이죠. 그러면 우리 만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이 말씀 안에서 오는 축복과 함께 평강이 이루어져요. 평강은 나의 삶이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 안에 평강이 오니까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인간과의 화목,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자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 이걸 일부러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잘 정리가 되면, 하나님과의 나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의사소통이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사소통이 돼야 되죠. 불통이 되면 안 되죠. 죄를 지으면 불통이 되는 거예요. 불통. 그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것이 화목해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 된 사람은 화평을 이룹니다. 평강을 이룹니다. 이 화평이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기뻐지죠.
그러니까 돈도 화평이 이루어지면은 안 쓸 것도 그냥 쓰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것이죠.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로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 축제를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먼저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모녀 간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이 화목이 중요하죠. 화목이 이루어져야 남편과 아내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평화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가 집에서 말썽을 부리다가 집에 나갔다고 봅시다. 가출했다고 봅시다.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에 돌아와서 관계가 형성되면 굉장히 기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화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서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먼저 부서졌던 관계,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화목이 되니까. 화목하게 되면요, 미웠던 사람도 이뻐 보여요. 다 이 깨졌던 관계가 새로 이어지는 것이죠.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막 어지러졌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되고 이러면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기분이. 제가 요새 이제 좀 창피한 이야기는 한데, 뭐 이부자리가 좀 막 이렇게 별로 그냥 깨끗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불이 있나 없나 하고 이제 이불장을 뒤져서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해놓고 간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이렇게 이제 물론 빨죠. 저는 빨기는 세탁소에 이렇게 세탁기에다. 근데 이제 뒤져봤더니 옛날에 내가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강목으로 하얀 천으로 해서 우리 깨끗하게 하자 해가지고 천한 게 막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싹 꺼내가지고 또 그냥 있었던 거니까 그냥 안 깔고 세탁실에 세탁 그 기에다가 돌려서 싸갖고 말려갖고 딱 얼마나 뽀송뽀송한지 모르겠어요. 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 잠 안 잡은 사람 없지만 뽀송뽀송하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관계가 좋으니까, 이 이불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이 광목으로 그냥 2, 3일에 한 번씩 빨아서 그냥 다 항상 관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뭐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물론 좋지요. 행복하죠. 그런데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어떤 것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불편한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멋지게 삐까삐까하게 다녀도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이 안 들어와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여러분 어떤 거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좋겠어요? 누구하고 관계 회복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받아들이기만.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정말 뒤틀렸던 관계가 화평을 누리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화평이 이루어지면 내 가운데 미움이 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남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너희가 화목을 누리라, 화평을 누리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돼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려야 되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청교도들이 1년 동안 가서 농사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니까 온통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화목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스스로 예배를 거부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스스로 하나님한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요,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 나 이번에는 못 가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다른 걸 치우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관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여러분들 예배를 기꺼이 나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예배를 거부하죠. 찬송을 거부하죠. 기도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공고해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는, 그 준비한 것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릴 특권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권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받은 자예요. 이 특권, 티켓이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호텔 같은데 굉장히 비싼 뷔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뷔페도요, 티켓 하나 딱 특혜를 받아서 티켓을 딱 하나 받으면요, 그냥 돈 필요 없어요. 그냥 티켓만 갖다 내면 그냥 무사 통과, 그 엄청나게 비싼 뷔페를 먹을 수가 있어요. 특권을 가졌으니까. 청와대 특권, 어떤 뭡니까? 어떤 이 표, 다시 말하면 어떤, 뭐라 그런 말 할까요? 어떤 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 정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특혜죠. 정을 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특권. 그러니까 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을 받은지 모르면서 사는 사람은 어리둥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비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헷갈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기의 어떤 환경이 바뀌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줬는데,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절망도 우리를 덮을 수 없어요. 좌절도 덮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특권이에요. 화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걸 누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1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와 축제와 축복을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 화평은요, 우리가 전쟁 중에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전쟁, 건강과의 전쟁, 물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까의 전쟁,
학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전쟁, 대학교 합격하냐 못하냐 전쟁, 그죠? 그러면 전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코로나와의 전쟁.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면 이런 전쟁 중에서도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것을 왜 문제가 안 되는가를 오늘 하나하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문제가 안 되냐?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전쟁이 치러진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떤 전쟁을 치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니까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 손도 안 대고 화평을 이루면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쟁이 와도 전쟁이 나를 덮지 못한, 전쟁이 나를 누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화목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 나는 어떤 관계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나와 뗄 수 없는, 나하고 친한 분이야. 나의 아버지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야. 내 기도를 들어주는 화목.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야. 천하를 주고도 못하는 것을 해주신 분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목의 특권을 누리는 자는 감사. 물질에도 감사, 자녀 준 데도 감사, 가정 준 데도 감사. 이 청교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것을 누리기 위하여 떠났던,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농사 짓고 뭐 가서 그 큰 나라를 차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그런 거창한 걸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농사진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축제에 그 추수감사를 올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 돼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쟁이 치러지더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끊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치 끊어졌어서 가시엉겅퀴가 나는 세상으로 쫓겨났듯이, 관계가 끊어지면 가시엉겅퀴가 오는 것이죠.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받아들였냐? 하나님이 준비한 거 받아들였냐? 화목의 특권을 주셨느니라. 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자. 청교도들이 하나님과 화목게 돼서, 나는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해? 우리를 예배 드리는데 자유가 없게 해? 예배를 막아? 안 돼.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떠나야 해, 가야 해. 우리는 그곳을 찾을 거야. 그랬더니 영국보다도 더 좋은 엄청난 땅덩어리를 주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평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유지시켜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전쟁이 올 때 그것을 유지 못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오면 여러분들 경제 전쟁, 자녀의 전쟁이 왜 안 오겠어요? 여러분, 대학교 전쟁이 왜 안 오겠어요? 여러분, 대학 한 번 떨어진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여러분, 대학 되는 게 좋지요.
그런데 대학 떨어졌다고 인생이 망치는 겁니까? 시초요, 시작이요. 대학 안 가도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대학을 안 가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대학 가봐야 4년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 뭐 자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연단시켜서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느니라. 믿습니까? 이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쟁이 올 때는 더욱더 예배 드려야 돼요.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해결을 해야 돼요. 아멘 좀 해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들이면, 준비해 놓은 걸 받아들이면 화목하는 특권을 주고, 두 번째로는요, 2절을 읽어봐요. 2절 시작.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관계가 회복되면 이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돈으로도 지구 땅덩어리를 다 준다 해도 구원할 수 없는 그분 앞에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을 받으니까 관계가 회복되니까 막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교회 와서 봉사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에서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공짜로 그냥 구원을 받아서 너무 좋아서 은혜 가운데에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구제 봉사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 은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 은혜는 마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은혜, 화평의 은혜가 끊임없이 평화라는 건 뭐예요? 현재잖아요. 현재. 평화가 은혜 가운데서 이게 기쁨으로 흘러넘치고 계속 감사로 흘러넘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13권을 쓰면서 앞대가리에다가, 앞 서문에다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은혜와 평강.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준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평강이 넘쳐, 평화가 넘쳐, 화평이 넘쳐. 그래서 그냥 날 도와주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줘도 부족하고. 이게 은혜, 공짜로 너무 큰 거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아버리면은 뭡니까? 주고받고 했으니까 감사가 없는데, 더 갚을 수 없는 걸 주셨으니 감사요. 감사. 그냥 감사가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냥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축제가 뭐요? 추수감사 축제라고요. 나는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감사, 뭐 이것뿐만이 아니요. 이건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거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감사가 빠지면 은혜 받을 수 없다고, 그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죠.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걸어가는 것도 감사.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차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감사. 이 땅의 전부가 아닌 것이 감사.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 뭡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시편 23편 5절에 가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 안에 있으면요, 내 잔이 넘쳐 파고 파도 샘물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깊은 곳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뭔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흘러나오면요,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남을 누르고 싶은 생각, 사기치는 생각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은혜 안에 있어서 그래요. 제가 요새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러 가보니까 목사님들도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가니까 그냥 그 목사님은 줄 거를 주는데 더 줄 거 없나 해가지고 막 없는데도 자꾸 들으면 뭐 줄 거 없나? 줄 거 없나? 응?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내 것을 아깝게 여기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것을 주면 빵꾸나고 부도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풀어볼게요. 한 절 한 절. 그러면 그렇게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자꾸 주는 거예요. 물질도 주기를 원하고 사랑도 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주면서 어떻게 돼요? 막 퍼주면서 기뻐주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나는 받을 수 없는 걸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내가 주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주는 거야. 도우는 것도 하나님께 도우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공부 잘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벌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결혼 잘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결혼은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자녀를 낳고도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집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기에는 그는 실패자예요. 왜? 이 땅에서 일부분은 7, 80년, 90년, 100년은 누릴지 몰라요. 근데 영원한 세계에 가면 완전히 낙제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 돈 벌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온 목적은 오직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영광을 드러낸 자는요, 삶 속에서 다 기뻐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남을 잘되게 해요. 남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늘 주변을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불러요. 고픈 게 아니라, 아픈 게 아니라. 그렇게 배가 부르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잘 되면 배가 든든해야 돼요. 저는 사실 성도들이 잘 된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좀 잘 안 됐다는 소식이 들려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소망을 주십시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십시오. 딛고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지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영광, 여러분, 그래서 자연을 보고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만든 만물을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이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받는 영광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내 영광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우리 건강을 가지고도 나만을 위하여, 인생의 가치를 나에게 둘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하나님께 둬야 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오. 잘 되는 거 좋지요. 그런데 내 가정의 가치를 두면 하나님께 영광이, 그 가정이 잘 돼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도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한다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나라가 부강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코로나를 위해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습니다. 그사는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 안에 있는 자만 그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것이 안 된 사람은요, 자기 똑똑하고 자기 과학이고 자기 지식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리, 그것은 나중에 쓸모없는, 말하자면 지푸라기와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영광. 여러분, 돈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갖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세요. 여러분, 결혼해서요, 잘 사냐 못 사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정말 사랑의 가정이 되고 위로의 가정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거 우리가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온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으세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미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사 축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지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참 저는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까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연합회를 통해서 30개 교회, 어제 내가 사람들 쭉 만나봤는데 너무 목사님들이 귀한 일이라고 몇 명 만나봤는데, 아직 이제 내일 모레 간담회를 하긴 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 돕겠습니다. 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 동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화성 수도권 이어진다면 전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가 간단하게 거기서 그렇게 됐지만, 물론 성경을 응용해서 했지만, 이 전 세계를 뒤엎었듯이 우리는 교단을 떠나서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꼴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요, 한번 3, 4절에 어떻게 바뀌는가 봐봐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3, 4절 한번 읽어봐요. 3, 4절.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3, 4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런 연단 속에서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단되어서 소망을 갖는다. 여러분,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연단시킨다. 여러분, 대학교 1년 떨어진 것, 재수한 것, 그렇게 인생이 큰 문제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대학을 가는 것 좋지만 떨어지는 사람들도 용기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떨어져야 좋다가 아니라 돼야지 좋지요. 그러나 떨어져도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연단을 시키고 더 훈련을 시켜서 더 좋은 축복으로,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알맞는 곳으로 하나님은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대학교 한번 1년 늦게 가고 2년 늦게 간다고 인생이 확 뒤바뀌고 뭔가가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해요?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낙방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성공이 안 온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준비하실 것을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걸 믿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환난이 왔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셔서 부활의 그 더 엄청난 사건을 바라보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더 좋은 걸 주시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이 소망이 없다면 저는 목회 벌써 집어치웠을 거예요. 목회 너무 힘들잖아요. 부흥도 안 되죠. 열매도 별로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좌절하려고 하면 소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열매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앞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질까. 그 열매가 추수 때, 하나님 앞에 영혼 추수 때,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때, 희화찬란하게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멘입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오늘도 이 추수감사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저녁에 다 오세요. 물론 영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택트 시대의 영상으로 하지만 인택트, 원래 걸로 다시 모여서 다시 들어와서 회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요, 감옥에 갔을 때나 강도의 위협을 당할 때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40대만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 감한매 겨우 목숨만 달랑달랑 살려놓은 걸 5번이나 얻어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찬송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었고 성경을 13권이나 쓸 수 있는 이 엄청난, 뭐예요? 환난 가운데 뭘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는요, 내게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어려워도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청교도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할 걸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것이 추수감사제를 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화목이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환난과 고통이 안 올 수는 없어요. 거기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연단되어서 더 좋은 걸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세요.
그랬을 때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5절을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요. 이 참 엄청난 건데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도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덮고, 여러분 나눠도 끝이 없고, 섬겨도 끝이 없고, 여러분 그 강물 같은 은혜와 강물 같은 영광과 강물 같은 화목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것이 뭘로 변하여? 사랑으로 변하여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자는요,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랑, 성령 안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화목한 사람이 되세요. 은혜의 사람이 되세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세요. 그 가운데 소망을 갖고 꿈꾸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